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 강단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날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부정적으로 말하면 가정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으로 얼마 전만 해도 좀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가정들이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는 100년을 약속하고 또 끝까지 오직 당신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했지만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 영적인 배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탄 주목적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에 누가 잘했냐 누가 뭐냐 이전에 먼저 사단이 개입되면 이제 그것은 결국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제목은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모든 문제는 사실은 이제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이. 세상의 주인은 지금 사단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또 요한복음 6장 11절에 16장 11절에 세상의 임금,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그러니까 섬기게 만들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그건 모르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또 권력 있는 사람이 이제 주인이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사단이 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 모르니까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 가정도요, 싸우는 거 보면 참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 안 했지만 내가 옳다는 당신은 틀렸고 내가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주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절의 배경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자꾸 자기 것을 더 중시하고 자기가 중심돼야 되고 자기 뜻이 맞아야 되고 그러나 다 그건 속이는 거거든요.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정말입니다. 꼭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다 그런다 할지라도 진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복음입니다. 우리만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말씀을 자꾸 무시하고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라면 구태여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강단에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단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오랫동안 했다고 절대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보고 모르면요. 그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증인입니다. 저는 철저히 지금까지도 70년 살면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 알 때하고 복음 올 때하고 그 사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근데 인정받기는 복음 올 때도 인정받았으면 태생이 열심히 하고 또 부지런하고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겠지만 성실하고 철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인정받은. 근데 신앙 좋다고 착각한 거죠.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사람이 지금도요. 말씀이 그러고 에베니가 그러지 자꾸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이제 망하는 길이거든요. 정말입니다. 우리 교인들만큼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 복음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는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가 자꾸 세상 바라보면 그건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럴 수 있지만 세상이 중심되고 자꾸 내가 중심되면 그때부터는 사단이 개입합니다. 사단은 못 이기잖아요. 사단 이기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앞에서만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앞에서만 꺾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된 순간부터 내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주인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에 사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어떤 분은 기도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중심이 안 바꿔주고 있거든요. 중심이 그리스도가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되면 결국은 우선은 인정받고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는 사단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오늘부터 이 말씀 드리면서 정말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 바꿔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끝까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돼요. 방법은 성령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정확하게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신분이 바꿔졌으니까 삶도 바꿔져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살 방법은 뭐냐? 오직 성령 인도,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이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렵잖아요. 문제는 생각이 안 바꿔서 자꾸 뭐 기도하고 뭐 하니까 바탕 그대로 있는데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무너져 본단 말이죠. 기초부터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뿌리부터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전제가 어버이주일인데 이제 가정, 다시 말해 어머니 아버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이시다, 주인은. 그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우선이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많은 사람도 오해하겠지만 너는 부모도 모르고 뭣도 모르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모를 살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 원리를 잃어버리면 우선 잘해주고 온 것 같아요. 결국은. 요새 너무 이제 물론 소수겠지만 극단적인 사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부모와 자녀 간에 말할 것도 없고 뭐 얼마나 세상이 약한지 말이죠. 지금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를 방불케 하는 생각하는 모두 약하고 보험을 들면 만인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드는 것인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보험에 해당된 것을 없애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보험 드는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녀를 없애 가지고 그 보험금을 타고 남편 없애고 마누라를 없애서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완전히 오해된 거죠. 그런 사건들이 많아요. 일부러 교통사고 내가지고 보험금 타고 말이에요. 그만큼 생각이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뭐 할지 몰라도 악한 거거든요. 지난번에 말한 대로 완전히 양심이 없어요. 양심을 완전히 버리고 사는.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 말 수 없고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바꿔지는 첫째는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완전한 축복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어떤 문제 안 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믿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잘할 것도 못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보다 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힘든 존재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이 함께함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이제 함께 하는 것인데 이것을 꼭 금년에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주인이 되면 함께 축복이 시작됩니다. 주인이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남편의 주인도 아내의 주인도 자식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리스도지. 이걸 절대 한 시간 놓치면 안 되지.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요 복음 몰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교회가 잠잠해집니다. 어떤 인생이도 하나님 주인인데 누가 하나님 앞에 나서겠습니까? 옛날 유교시대 그리고 또 우리 어른 때는 그렇잖아요. 부모가 한 말은 무조건 자식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근데 우리부터가 안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부터 안 믿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죠. 내가 주인 노릇죠. 내 기준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거죠. 기준이 나죠.
내 상실을 보니까 아니라고 말. 그러니까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신앙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 진짜 한 사람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위드 인말 원네스를 주장하기 때문에 원네스는 하나 되는 것은요 그냥 하나 된대요. 앞으로 잘해보자. 부부도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뭐 손잡고 서로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결혼하면 일단 하나가 안 되잖아요. 맨 갈등이잖아요. 그러다가 뭐 쉽게 이혼도 해버리고 또 이혼하는 친구는 별거하고 그 사이에 자식들은 뭐 계속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 아이도 그건 마찬가지. 부모에 또 배운 것이 그거니까 이것이 반복돼.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또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늘 기도해야 돼. 마귀가 제 신앙이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마귀는 어떤 데 분열시켜서 깨는 것이거든요. 원래 마귀 뜻이 이간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첫째, 가정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가정적으로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자식을 놓고도 엄마 생각, 아빠 생각이 다르잖아요. 키우는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갈등돼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복음 알아야 돼요. 몰라도 한 사람 마음에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사단이 개입하지 못합니다. 복음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다녀야 되니까 교회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교회 예배가 있고 교회 행사도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뭐 행사 별로 없지만 근데 예배도 서로 간에 갈등 오잖아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좀 부끄러운 건데 제가 이제 과거에 신학하기 전에 집사람하고 이제 걔네 그 새벽 기도를 나 그때마다 뭐 철저했으니까 새벽 기도는 집사람이 이제 새벽 기도 잘 못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율법이 잡혀가지고 집사람 심지어는 뭐 깨가지고 또 억지로 세수시켜가지고 제가 데려왔다 시켜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강했어. 그런 거지. 집사람도 맞으니까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가는 게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억지로 막.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자유시대니까 더 안 맞으면 싫어하죠. 당신아 가 하면서 이제 싸우고. 이제 그래서 좀 이런 말하면 또 이제 목사니까 강조하는 보자.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일단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리고 복음도 모르면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이건 그 가정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좀 과하고 율법적인 말 같지만 제가 이제까지 많은 사람 대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그 사이에 같이 하나 되고 같이 기도해도 시원찮은데 갈등합니까? 그딴 시간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 근데 젊은 사람들 그건 모르죠. 심지어 부모들까지 모릅니다. 뭐 교회 다니면 되는 것이고, 뭐 영접하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냐. 글쎄요, 그렇게 안 될 건데요. 그건 착각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혼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뭐 약속하지 않는 분들은 정말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하나 되는 가정, 교회적으로 하나 되는 가정. 그러면 돼요. 그럼 그 가정은 조금 뭐 약간 문제도 뭐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큰 것을 봐야지. 이 복음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자꾸 우습게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면요,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요. 방금 전 박장로님께서 기도 잘해주시는데 하나님 나라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 시작된 것이죠. 근데 가정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다행히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서 틈타지 못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무너지겠습니까? 세상은 사탄의 나라고 인간의 나라거든요. 교회마저도 그냥 교회마저도 그게 안타까운 거죠. 꼭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어둠에 물러가고 생명이 계속 살아나요. 그래서 늘 주인을 확인하시라니까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라고 확인해 봐야 돼요. 뭐 따지기 전에. 주인이 사탄인데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요. 사탄이 주인인데 사탄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우선은 잘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당말처럼 이렇게 뭐 부담이 나면 잘 된다. 우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더 무너져 보잖아요. 그리고 다행히 하나님 나라는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범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 앞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그럼 돼요. 인간은 절대 범사가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한다고. 이때 이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자연히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보좌의 축복이요. 보좌의 능력. 이것이 임해야 또 이 체험을 해야 가정들이 살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세상의 흐름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자꾸 세상 바라보고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놔두고 자꾸 하찮은 세상 바라보는 거 보면 제가 싫어합니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데 자식이 자꾸 뭐 딴 사람 돈 빌려 쓰고 뭐 돈 때문에 아쉬워하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하면 될 텐데 말이죠. 그건 정신없는 자식이겠죠.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배경을 삼은 천국이 배경인데 그거 놔두고 자꾸 세상에 기웃거리면 세상의 흐름에 빠지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마귀가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 주인 되면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막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친히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을 모시면 하나님의 가정을 움직이시잖아요. 주인이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이 주인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넘길 겁니다. 그럼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뭐 말씀은 그렇게 않지만 그런 것이잖아요. 왜? 주인을 놔두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이것은 어렵지 않지만 늘 고백하면 돼요. 오늘 또 우리 가정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늘 고백하시라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려 안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내 고집대로 안 되니 속상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 상하고 전부 내 뜻대로 안 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갈등하고 전부 내 뜻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 대해 하나님 뜻이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거. 오직 여호와를 앙모한 자는 새 힘을 준다 하겠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겠습니까? 늘 주님 바라보는 그 기도, 그게 기도입니다. 바라보는 거에 늘 기도해요. 주님 생각하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주인을 바꾸시고 그것 때문에 오늘 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세상에 좌우되지 않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세상에 흔들립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뭐 뉴스 보면서 저는 그러거든요. 무엇이 오른다 문제와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저 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아유 큰일 나구나. 맨 큰일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만은 그 속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벗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여러분 생각에 벗어나야지. 신경 쓰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믿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녹도 계속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가 많지 않지만 상관없다. 왜?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하시면 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저도 놓고 계속해서 그래 이 내용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주인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붙잡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절대주권자 창조주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늘 은혜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아 그렇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불신자 가족이 들으면 기분 나쁠 겁니다. 왜 하나님이냐 말이야. 그러나 기분 나빠 상관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안 믿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은 분명히 바꿔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가정에 나타나게 해야 돼요. 어떤 것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너무 힘드시면 직장이나 하는 일이 힘드시면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데 이 자리가 바로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고 순간순간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오늘도 만난 것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가 되게 하사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럼 직장이 힘들지 않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직장의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상사가 날 늘 힘들게 해도 상사보다 크신 분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회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잖아요. 나는 고백해야 돼. 우리 회사의 주인은 사장 있고 회장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만큼은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분명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75세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복이 내렸잖아요. 요셉은 그때 노예였습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심은 밭이나 들에도 복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붙잡고 늘 기도하시라니까요. 딴 거 하지 말고. 딴 건 천천히 하시고 이건. 다른 것은 여러분이 급하니까 또 마음속에 부담되니까 하지 말라고 기도 같아요. 당장 어려운데.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부터.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런 모든 걸 너희 도와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보는데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부모님보다는 하나님 우선 늘 생각하고 부모님 들으면 기분 나쁠 겁니다. 나보다 더 귀한단 말이에요. 또 남편, 불신 남편 들으면 기분 나쁠 겁니다. 당신은 미쳤어. 나보다 또 예수님 그렇게. 근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선으로. 그리고 자녀보다 그리스도 우선으로. 그리고 환경보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오직 성령으로. 그럼 환경이 축복이 됩니다. 너를 말미암아 어렸으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 있지만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우리를 위해서는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부모보다 또 뭐 자식보다 더 복음과 주를 위해서 사랑하고 또 그런 심지어는 나 때문에 부모와 가정을 버린 자는 금세 100배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버리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너희들이 사는 길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길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영적인 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못해요. 뭐 교회 다니면 조상제도 못 드리게 한다. 그래가지고 불효한 사람들이라 그래 또 오해를 하고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그 조상지사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한테 무슨 효도입니까 그게.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살아있을 때 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더 효도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은 자의 미련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힘들어요. 이게 유교가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얼마나 우리 조선시대를 안 되겠습니까 사실. 부모가 죽으면 뭐 3년이 아니라 뭐 10년 뭡니까 뭐 3년 동안 그 옆에서 그 무덤 옆에 운막을 짓고 거기서 배옷을 짓고 거기서 살기도 하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얼마나 많이 유교에서 가르쳤습니까? 그렇다고 뭐 부모가 돌아온 것도 아니고 효도가 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 노릇인데 야 괜찮다 나겠다 너네 일 봐라. 3년 동안 그 운막집 옆에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앉아있는 그 자식을 좋아하겠습니까 부모가. 근데 그런 식으로 몰아갔잖아요. 근데 그게 효도라고 착각해도 지금도 마찬가지. 조상제사를 효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인데 그것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죽은 다음에 뭐 묘를 만들고 뭐 만들고 자꾸 가서 절하고 엄마 나왔어 여보 나왔어 하면서 그런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너무 시기하게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혀 그런 감각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안 되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악해서 죄가 많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마귀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마귀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 6장 1절 4절에 보면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들 말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자녀들에게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물론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기도해야 돼요. 억지로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말씀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부모가 무식하다고 부모가 또 뭐 이상하다고 절대 무시한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으로 어떻든 간에 부모는 자녀를 많은 것도 없지만 당신의 방법이지만 어쨌든 사랑을 가슴에 담고 키웠잖아요. 자녀들은 싫어할지도 몰라도 그렇게 키웠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부모를 대하면 돼요. 그 사랑으로. 부모가 훌륭하니까 나를 많이 도와주니까 부모에게 돈 많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또 부모가 자식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 기도만 해야 돼. 기도.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자꾸 이렇게 안타깝지 않도록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은 그거 아신다니까요. 그래 기도해야 돼요. 그 자녀들 마찬가지 부모 마찬가지 자식들에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말은 이제 복음과 말씀을 하라고 말이거든요. 자식들 여러분 생각으로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을 키우면 여러분보다 더 못해집니다. 여러분처럼 되면 되겠습니까 자식이? 근데 여러분이 키우려면 그렇게 돼요. 어떤 더 못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는 가능하면 특히 예배를 방해 안 하면 같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서 아이를 놓고 기도하시고 아이가 예배 때 은혜 받으면 이 아이는 이제 되는 것입니다. 늘 되든지 않든지 복음과 말씀으로 해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자식을 무조건 축복하세요. 그러면 돼요. 못마땅해도 축복해야 돼요. 참 못마땅하다고 여러분 입에 뱉어버리면 그것이 나중에 자식한테 그때 되면 어떨 것입니까? 그렇게 계속 자식을 놓고 예배에 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래 주일 올 때는 자녀가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같이 예배에 은혜 받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 어린아이들
예배드리는 부분 너무 놀라요. 내가 가끔 목사님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하면 다들 깜짝 놀래요. 정말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겠냐. 보통 심리학적으로 5분 이상을 가만히 앉았지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5분 이상 되면 그때부터 들썩서기 하고 이제 그때부터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보세요. 1시간 동안 앉아있잖아요. 물론 은혜 받까 뭐 그거 모르겠고 어떻든 간에 그것만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아실도 애들이 잘 놀면 데려가서 같이 예배 드려요. 유아실 예배 안 되잖아요. 유아실에 계신 분들 예배 안 되니까 예배 될 수 있는 대로 나오세요. 일단 집중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본 사람 없으면 편안하잖아요. 아닌데도 편안하고 다 막아있고 발도 뻗을 수 있고 모든 편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쁘단 말이 아니고 집중 안 되면 데리고 나와야 돼.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복음 알고 있다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아이들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기도하고 복음 알고 예배 드릴 수 있다. 물론 이제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애들한테 다른 거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 키워요. 왜 기도하니까. 정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지. 부모가 훌륭해서 뭐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당신의 자녀로 키우고 싶어 하십니다. 부모에게 맡기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마음대로 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 뜻대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런데 전부 다 부모 입맛대로 키우잖아요. 부모 생각대로. 부모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반발하고 그리고 뭐 듣기 싫어하고 부모를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대적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키워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버이 주일에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해보는, 저는 솔직히 뭐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어머님을 너무 내가 함부로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이미 가셨지만은 나도 모르게 자식이니까 또 함부로 하잖아요. 자식들은 부모를 함부로 하잖아요. 일부러 함부로 하는 게 본인이 아는 게 편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잠깐 했지만 좀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좀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내 감각이 없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속에 조금 내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녀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 밤 찬송 559장 나왔지만 임마누엘 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로 주인을 더 이상 바꾸지 않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의 우리 부부의 주인으로 늘 섬기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임마누엘 축복 또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까지 사는 날보다 남은 날이 더 짧지만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남은 날이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은 날을 지켜가시는 우리 어버이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